네, 오늘은 은총을 거절한 암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정말 애썼는데 그런 내 진심과는 다르게 읽혀지고 오히려 가슴 아픈 일로 돌아온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위로해 주려고 건넨 말인데 그 사람은 간섭으로 듣고 나는 도우려고 내민 손길이었는데 오히려 의심을 사는 일이 되는 상황.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정말 마음이 상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애쓴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고 있죠. 다윗 왕이 이웃나라 암몬에게 베풀려 했던 선한 호의, 그 따뜻한 마음은 오히려 정반대로 오해받았고 심지어 이 두 나라가 전쟁하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오해받은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이 본문 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진심을 오해받을 때의 아픔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지금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읽고 있는 사람인지, 또한 내 앞에 선 상대방의 마음에 그 이면을 보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마주하게 되는 거울을 마주하게 되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거울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젊은 아들 이 한운이 왕위에 오르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네, 다윗이 여기서 내뱉은 고백은 다윗이 이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고백이 담겨 있죠.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은총으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서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약속 안에서 끝까지 지키는, 변하지 않는, 말 그대로 책임을 지는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암몬의 새왕 한운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암몬이라는 나라는 한때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였고 한운은 바로 그 암몬이라는 적대적인 나라의 새 왕이었던 건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의 새 왕 한운에게 헤세드를, 책임지는 사랑과 자비를 주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왜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까요? 방금 읽은 2절 본문 상반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네. 성경에는 한운 왕의 아버지 나하스 왕이 구체적으로 다윗을 향해 어떤 배려와 사랑을 해주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절의 다윗을 고백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을 때 이 나하스 왕이 다윗을 도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의 추측이 맞다면 다윗은 이전에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베풀어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한운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신의를 표현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적국인 암몬의 땅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 다윗의 왕의 이름으로 뽑힌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이 한울 왕을 향한 다윗 왕의 헤세드의 마음을 전해주려고 적국인 암몬의 땅에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한운 곁에 있는 신하들이 사절단을 보낸 이 다윗 왕의 진심을 읽지 않고 크게 오해하죠. 3절을 읽어보면서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신하들은 세왕 한운에게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암몬을 엿보려고 탐지하고 함락시키려고 오는 겁니다. 다윗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고 온 이 평화의 사절단을, 사랑의 사절단을 적국에서 보낸 스파이로 바라보는 거죠. 다윗이 주려고 했던 위로의 손길을 오히려 침략을 위한 정탐꾼들로 완전히 뒤집어서 바라본 겁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한운 왕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운 왕이 왜 실패를 했을까요? 그는 아버지에게서 왕권도 부도 다 물려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기준에서 본다면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물려받은 상속자였죠. 그러나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지만 그에게 없었던 게 있었던 거죠. 뭐가 없었던 겁니까? 바로 상대방의 진심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었던 것이죠. 이름이 한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나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을 뜨지 못해서 한운이라고 생각하면 오랫동안 기억이 나겠다 싶었습니다. 자, 한운, 이면을 바라봐 주시는, 상대방의 진심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눈을 담지 못한 한운이 어떻게 할까요? 4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다윗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러 온 이 다윗의 신하들을 싹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들의 옷을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도록 잘라서 모욕을 주며 그들을 돌려보내게 되죠. 수염을 깎고 엉덩이가 보이도록 옷을 자른다. 그것은 당시에 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는 행동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왕이 보낸 사절단이었으니까 그 사절단을 보낸 다윗 왕의 명예를 짓밟는 가장 모욕적인 행위를 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왕인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은 정말 복받은 자, 그 한운이 상대방의 진심을 읽는 그 시선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국이 되어버렸고, 아버지의 호의로 얻은 다윗 왕의 헤세드라는 놀라운 선물을 걷어차버리가 됐고,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안타까운 길을 걷게 됩니다. 주변의 많은 신하들이 사절단을 보낸 다윗 왕의 의도를 의심했다고 하더라도 왕으로서 정말로 그러한 건지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았더라면, 사절단으로 온 그들이 하는 말을 아주 잠깐이라도 귀를 기울여 보았다면 한운 왕이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한운이 왜 망한 겁니까? 하나님의 눈, 한운이 없어서 망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한운 왕의 실패를 꼭 기억하시고 반면교사 삼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를 뒤따를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게 무엇일까요? 명예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상대방의 진심을 읽는 시선입니다. 이 시선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할 헤세드 하나님의 시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만약 이면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었다면, 그랬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자녀의 대열에 들어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죄를 멀리하는 것이, 또 더 나아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당연할진데 우리는 죄에 또 넘어지죠.
여러분, 한 번만 넘어집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솔직한 고백으로 정말 죄에 가끔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아예 죄 위를 굴러다니는, 죄를 즐기는 죄 덩어리들, 말 그대로 죄의 쇳덩구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의 덩어리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만약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만 나를 사랑하는 자야 라고 선언하셨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날마다 거짓말로 판명이 났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 모두 다 거짓말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물으셨겠죠. 너 날 사랑한다며. 근데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어? 너 나 사랑한다며. 그런데 어떻게 철화 예배를 빠질 수 있니? 그런데 어떻게 11조를 빼먹을 수가 있니?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은 이면을 바라봐 주시는 헤세드의 시선이죠. 우리가 늘 죄에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고, 죄에 넘어져 자격 없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늘 그리워하고 있고, 죄를 이겨내보려고 하지만 또다시 쓰러져서 또 낙담하지만 하나님밖에 나의 피난처가 없음을, 나의 위로처가 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그 내 안에 감춰진 그 진심, 나의 속사람을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면을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감사로 이 새벽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우리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진심을 보는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서 들은 서운한 말을 감정적으로 되받아치려 하기 전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이면을 바라보고 애쓰는 시선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시선인 거죠.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눈을 잃은 그들의 시선은 더 심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움이 된 줄에 쓰인 원어가 니브아슈라는 단어인데, 이 니브아슈는 악취를 풍기다, 역겨운 존재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이면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의 시선, 그 경솔한 행동이 두 나라 사이에 악취를 풍겼다는 것을 누가 발견하게 된 거죠? 자기들 스스로가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악취를 풍긴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신의 무례를 사과해야 하죠. 분명 다윗은 암몬에게 헤세드를 베풀려 했던 왕이었으니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돌이켰다면 분명 기꺼이 받아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길을 택하죠? 6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롯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진심의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병 33,000명을 사들이죠. 악취가 나는 것을 닦아야 되는 순간에 그들은 악취를, 더 큰 악취를 만들어냅니다. 이면을 보는 시선을 뜨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여실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또 외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 때마다 떠오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운왕의 신하들처럼 이면을 보는 시선을 눈 감고 사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대답하셔야죠.
여러분, 한운왕처럼 잘못을 사과하기 자존심 상한다며 악취를 더 크게 풍기시겠습니까? 예,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숨길수록 무거워지는 것이고 닦아낼수록 가벼워지는 것이죠. 돌이키는 용기는 약한 자의 항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숙의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 암몬왕 한운과 신하들의 비극은 단순히 아주 오래전에 있던 전쟁 이야기로 머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읽으려는 시선을 닫아버릴 때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햇새들을 걷어차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 잘못을 덮으려고만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죄의 더 큰 악취가 풍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새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어떤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는 내 앞에서 돌이킬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연약한 속사람과 그 이면의 진심을 먼저 바라보시고 품어주신 분, 능력의 팔로, 영원한 팔로 우리를 덮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헷세대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이면과 진심을 먼저 헤아려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 허물과 실수가 드러나게 됐을 때 내 자존심 때문에 악취를 더 키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헷세대의 시선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시선을 나누게 되는, 그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